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더라. 예수께서 저녁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를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함께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13절을 보니까 그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맹인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8절에 보면 어제 본문이죠.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맹인을 데리고 갔을까? 그것은 당시 지역 회당이 간이재판소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영적 지도자로서 사건을 심판을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율법은 안식일에는 오직 생사가 달린 굉장히 급박한 경우에만 의료적인 치료를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맹인은 이런 급박한 시간을 다투는 그런 생사를 다투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유대인의 율법을 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육체적으로 소경인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뜨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권위가 있다고 했던 그 당시 영적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은 정작 눈이 어두워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소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고 있고요, 정작 보아야 하는 것은 그런 진실은 외면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바리새인들뿐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얼마 전에 영화 교습이라는 것이 개봉을 했습니다. 아프간 피랍 사건을 다루었더라고요. 제가 영화를 본 것은 아니지만 이 예고 영상들을 보았습니다.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 영화의 어떤 시나리오, 스토리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부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위반하고 갔다는 겁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진실과 다른 그 프레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그냥 기정사실로 전제를 하고 이제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의 본질은 우리가 정부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간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요, 우리가 파송했던 우리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고 또 봉사하기 위해서 간 것, 그것이 그 사건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랍 사건이 발생을 하니까 정부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다라는 그런 잘못된 루머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실이 아니라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을 해도 이미 프레임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이나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눈을 떴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도 눈을 뜬 맹인에게 한마디 축하를 건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일부 이 바리새인들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기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안식일 규례를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어떤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연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들,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는 것, 그리고 사람을 눈에 그것을 바르는 것, 그리고 급박한 상황이 아닌데 치유하는 것, 이 모든 과정들, 이 모든 행동들이 자기들이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로 규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 바리새인들 판단에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로 규정을 하고요,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개념이 잘못되었고, 또 비록 일이라고 해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힘든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 일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다른 바리새인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가운데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열이 왜 발생하느냐? 그것은 안식일의 본질을 놓치고 그들이 정한 수단에 얽매여서 신앙을 판단하고 믿음을 판단하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급기야는 18절에 그들은 맹인이 보게 된 사실을 믿지 않고요, 그 부모를 불러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놓치게 되면 바로 이 마음의 맹인이 된 바리새인들과 같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겠습니다. 마음의 맹인이 된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출교라는 것은 여러분 헬라 원문으로 회당에서 내쫓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끌어내겠다는 겁니다. 파문시키겠다는 거죠. 당시 출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어긴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30일 동안 파문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저주와 함께 영원히 추방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모님들이, 이 맹인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두려워서 자기가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니까 아마도 두 번째, 저주와 함께 영원히 추방되는 그런 파문, 그런 출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회당은 사람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활, 여가, 법률, 종교, 그 모든 생활 가운데 이 중심이 회당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당에서 제명을 당하는 그 사람은 그 공동체로부터 고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지 못하고 외로움과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출교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이유로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을 출교시킨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는 경우에 로마는 반란으로 간주하고요, 개입할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가 개입하는 그 순간 자신들의 모든 사회적 기반을 정치적으로 잃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누구든지 회당에서 출교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율법 때문에, 자기들이 만든 종교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 눈앞에 나타나서 예언을 성취하시는 메시아, 병자를 고치시고 전능자를 세우시며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을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서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맹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 9장에서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다루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안식일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5장과 9장을 우리가 같이 함께 본다면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으로 설교할 때 여러분 제가 목적과 수단의 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적과 수단의 대치, 원래 본질이 아닌 목적이 수단에 불과했던 그런 가치를 우리가 목적으로 삼을 때 일어나는 그런 잘못된 일들, 그것이 목적과 수단의 대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그 목적과 수단이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영적인 영역에서도 실제로 일어나고요.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맹인을 고친 것, 이것은 그냥 우연하게 예수님이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을 읽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오직 율법에 있다는 것, 사람들이 낫고 회복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직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본질을 놓치고 있는, 안식일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믿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맹인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통해서, 병자를 회복시키는 것을 통해서 지금 안식일의 본질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본향이 있는데,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데 이 땅에서의 삶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최종적인 목적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열방의 셈이 진행이 됩니다. 내일까지 진행이 될 텐데요, 우리가 선교인 삶을 훈련한 자리가 바로 열방의 셈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교회의 목적, 교회의 본질을 잊지 않기 위해서 훈련하는 자리가 바로 열방의 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과정입니다. 끝이 아니라, 최종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최종 목적지로 가는 과정입니다.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끝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예배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경배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예배인데 우리가 너무 예배의 형식과 또 예배의 외형적인 것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과 우리의 말씀 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형식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장소와 또 그런 외형적인 그런 것들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 생활이 영향을 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핵심은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인지, 그 시간이 어디인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본질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생활이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께만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오직 그분만 우리가 높여드리는 목장 연합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일정
열방의 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적인 삶을 원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열방의 셈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신앙의 본질을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그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다 함께 다시 한번 배우고 인식하고 깨우치고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